오늘 또 복된 주일을 또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200여 년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후에 남유다는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0년간의 이 시기,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이 시기에 성경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이 책으로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 두 권의 책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또 남유다의 역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히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그 나라가 유지되면서 7번의 구테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7번의 그런 구테타가 있었다는 것, 그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악하고 또 피 비린내 나는 역사였는지 그것이 상징해 주고 있죠. 남유다는 350년 동안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가끔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영웅은 언제 등장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영웅은 언제 등장해요? 난세에 등장한다라는 이야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웅은 태평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을 때 등장하지 않아요.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슈퍼맨이 언제 등장합니까? 사고가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과 이 열왕기하 이 시작의 부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참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왜 등장했는가? 그만큼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악한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세워짐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그냥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이 스승인 엘리야가 너 여기 그냥 머물고 있어라 라고 말해도 엘리사가 듣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스승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스승에게 뭘 구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스승에게 구하고 있어요. 갑절의 능력. 갑절이면 우리가 2배이지만 어쨌든 많은 능력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님에게 스승님보다 더 2배나 더 되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저 스승님보다 더 많은 능력 주셔서 더 큰 능력 주셔서 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구한 것일까? 우리가 간혹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뭘 구할 때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이, 또 더 높이.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필요하지만 가끔 이런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 보면 이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뭐 전에 교회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3 학생들 둔 부모들 이제 많이 이제 긴장들 하고 계세요. 입시에 철이 왔어요. 이제 원서 넣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 원서 써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원서를 넣고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을 이제 입시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어디 원서 넣는데 꼭 붙게 해주십시오.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대학은 뭘로 가는 거예요? 예? 대학은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순으로 갑니까? 성적 순으로 가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알아서 잘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꼭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여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른 집 자식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 있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모든 결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결과에도 우리 아이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욱더 우리가 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이죠. 더욱 겸손한 기도이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참 어떤 이런 욕심, 우리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식은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다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저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냐면 자신은 스승에 비해서 너무나도 뭐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스승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승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보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지. 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때문에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고 저는 믿어요. 저 더 높은, 저 더 멋진,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능력 없어요. 이 갑절의 능력은 어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병이 치료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지도를 볼 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바로 이 아람이 어떤 큰 어려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줬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라를 건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람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물론 나아만은 모르죠. 아람 왕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을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줬어요. 자, 근데 이 나아만 우리가 알듯이 참 큰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그가 큰 용사지만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당시에 보면 이 병은 참 부정적인 병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었겠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런 병이 걸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저 사람은 누구한테 벌 받은 거야? 하나님에게, 신에게 벌 받은 것이다 라고 취급당하는 그런 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았지만 한편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 참 불쌍한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부도 가졌겠죠. 명예도 가졌겠죠. 권세도 가졌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를 택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택할 거예요? 그럼 뭘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건강 필요 없어요. 저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부와 명예를, 그렇게 그런 분 없으시겠죠.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 건강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근데 그 가정에 누가 있었냐면 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침략했다가
거기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로로 잡혀왔던, 끌고 왔던.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수발드는 여종이 되었어요. 자, 그때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대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나만 아내의 하녀로서 수정들던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그 소식이 뭐냐? 주인의 남편이 나아만이죠.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칠 수 있는 방법, 지금 고칠 수가 없었어요. 노력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 소녀가 딱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가 오늘 여기 어린 소녀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정말 이름도 없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고칠 수 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그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 믿음은 엘리사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 얘기했다가 가서 나아만이 갔는데 만약에 치료받지 못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두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가 과정을 보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왕에게 허락받고 가고 막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갔더니만 이게 뭐야? 아니네?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보통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의 신분이 종의 신분? 지금 적국의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어린 여종,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아만도 참 대단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요? 먼저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만이 4절분 들어가서 그 주인께,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광경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정보, 첩수를 입수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나아만이 뭘 믿고 이러는 거죠? 무슨 근거로? 여러분, 이 대국을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타국에서 끌려와서 종살이하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잖아요. 확인된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 잘하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총리까지 삼았거든요. 어쩌면 이 여종에 불과했지만 아마도 나아만의 아내도 그 여종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종이 적국에 끌려와서도
어떤 신실하고 믿음지는 아주 성실한 그런 전 사람이었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 믿음 참 대단하죠. 엘리사의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믿고 또 그것을 그 믿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 이게 은혜구나. 이 믿게 하시는 거 솔직히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여종이 끌려간 것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나만에게 그죠? 이스라엘 왕에게 갈 그 편지를 써줘요. 추천서를 써주고 또 이 나만이 떠날 때 그 예물을 많이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나만이 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자,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자, 뭐라고 써 있는가? 자, 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네 나아만을 보내는데 내 신하 나아만 이 나병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괴로워합니다. 옷을 찢었다고 얘기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왕이 흥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거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좀 왕이 여유를 갖고 나아만에게 어떤 자초지종을 좀 물어보고 했다면 이 과정을 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줬고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왕은요 그렇게 자초지종 묻지 않고 지 스스로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이거 저 분명히 아람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다. 자, 여러분 완전히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왕이 어떤 압박감, 부담감 느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싸울 트집을 잡고 있다. 근데 아람 왕은 여러분 이런 마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통치하는 여호람 왕의 모습처럼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생각, 판단,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당했을 때 오늘 이 여호람처럼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자유자재로 판단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왕에게는 없었어요. 어린 소녀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왕에게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섣불리 선입견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왕이 옷을 찢고 이렇게 흥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아만을 이제 불러들여요. 자, 여러분, 이 엘리사 얼마나 이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람 왕하고 엘리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가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의 되심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더 나아가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아만이 병거들 말들 끌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맞아줄 줄 아는데 맞아주질 않네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지 않고 종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 말만 전해줘요. 자, 여러분, 나아만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노했다고 그러죠. 화가 났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좀 나와서 자기를 좀 맞아주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손으로 아픈 곳 또 자기를 좀 만져주면서 또 이렇게 좀 치료 행위를 해주면서 좀 할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뭐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여러분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 이렇게 대우받았던 자기인데 자기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 다메섹 자기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죠? 우리의 강, 지금 저 요단강에 비해서는 그 강이 훨씬 깨끗한데 왜요? 요단강은 항상 보통 그 요단강은 항상 뭐예요? 거의 흙탕물이거든요. 저렇게 더러운 흙탕물에서 나를 씻으라 그래? 자, 그는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노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막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나아만을 막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선지자가 요구한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뭔 7번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나아만이 또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서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궜을 때 그가 그 피부가 그 나병이 나아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지금 자기의 집은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교만하면 말을 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만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거기서는 좀 대우 받을 줄 알았는데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또 듣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기의 종들의 말을 또 듣고, 여러분, 그래도 이 나아만은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 말을 순종해서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들이냐? 야고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 이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인정할 때 그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서 5장 6절 5절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하여 허리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나야만 자기의 높은 위치에서 크고 존귀한 자지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놨어요. 어린 여종 말 듣고 자기 종 말 듣고 여기는 엘리사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너야, 그 자리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에서도 우리는 늘 종으로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 내주시 내렸고 우리는 뭐예요? 다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되어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을 수용해서 그 종의 말 듣고 겸손해졌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열려요. 겸손해졌더니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말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뭔 말을 감히 내게, 네가 뭔데, 그죠? 특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아랫 사람들, 여러분 약한 사람들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처음 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너희들 왜 망했는지 아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만해서 너희 망했어.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 너희 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너희들 은혜 베풀어서 너희들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거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저희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지금 우리가 바벨론 같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특별히 이 어린 여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어린 여종, 정말 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이 어린 소녀가 지금 타국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이에요? 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었던 여인인데 지금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하필 자기가 지금 이 타국에 끌려와서 여종 노릇하고 있어요. 여종 노릇.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얼마나 정말 불행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좀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요셉의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요셉도 처음에는 그런 고난 속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회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원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과 이 환경, 그것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잡혀와서 지금 여종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좀 분명히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이 어린 여종,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알려줬을 때 그것을 들어줬겠죠. 믿어줬겠죠.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 그곳에서 담대히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끌려온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된 그런 집일 수 있어요. 적국이죠, 적국. 원수의 집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여종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선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을 돋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제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고 신앙 고백하고 분명히 나아만이 여러분 치료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종에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이 여종은 자기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져갔는데 그 예물 대부분 거의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 예물을 그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종을 불러서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여종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으로 돌려보내, 집이 지긋지긋한가 안 갈까요?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겠죠. 자기 부모님 품으로. 그러면 그 나아만이 그 여종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갈 때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그동안 수고했다. 또 고맙다. 예물과 함께 도토박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럼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종처럼 정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굽게 하듯 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서 복음의 능력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어린 여종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 형제, 이웃에게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뭐 할 때 그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그래서 우리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어린 여종처럼 그렇죠? 영적으로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여종처럼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들, 친족들, 자녀들 이렇게 만날 때 좀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되겠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독담하고 어떤 독담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많은 영적 싸움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그렇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